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자, 펴셨으면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의 제목은요, 임봉한 두루마리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5장 전에 먼저 1장에서 4장을 복습을 해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내 본 것은 1장에 나오죠. 7교회 사이에 두루 다니시면서 7별, 7교회를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9가지가 1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 것은 그때 당시 7교회의 정황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도미시안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핍박받고, 또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 권면의 말씀, 또 상급에 대한 약속들을 2장과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요, 에서, 바두, 빌라사, 이렇게 7교회를 외우시고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 행위, 수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책망은 뭐였어요?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기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는 칭찬만 하시죠. 너희들의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얘네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권면은요, 너희들 고난 두려워하지 마.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안디바가처럼 충성된 정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 또 엄난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권면하시면서 회개하게 되면 감추인 만나와 힘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점점 믿음이 진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갈수록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행위에 빠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치겠다, 환난을 주겠다, 자녀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또 새벽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4대 교회에 대해서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4대 죽은 교회,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흰옷을 주겠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배반하지 않은 것, 인내한 것도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지키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요, 또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지켜주시고요,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교회 가운데 칭찬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반면 책망한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외치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니네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사라, 제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이 뜨여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이럴 때 주의 보좌에 앉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2장 3장에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은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있고요,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장까지 뇌 본 것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시와 두 번째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들, 대환란 사건에 대한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4장 이후에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저 영계 천국으로 천상으로 끌어올리시죠. 휴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5장에서 6장에서 하늘나라 보좌를 보게 되죠. 하늘나라 보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4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파란색과 붉은색의 광채가 있습니다. 또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그 무지개의 모습은 초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뒤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검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누구냐? 신약과 구약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묘사하는데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보좌 가운데 주위에는 뇌생물이 있습니다. 자, 4장의 결론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도메시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황제가 어떤 말을 해도 무엇으로 협박하고 핍박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왕에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급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아멘. 5장도 4장에서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안팎으로 썼고, 자, 글씨가 있으면요, 이 두루마리에 한쪽만 쓴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쓴 겁니다. 양쪽으로 아주 빼곡하게 여백 없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가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책이 지금의 책처럼 재본된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인으로 딱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서 중에는 1급 기밀 문서가 있고요, 또 2급 기밀 문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못하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요, 법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고요. 그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서를 뜯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중요한 문서는요,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납이나 아니면 촌농에 문장을 찍어 만듭니다. 우리 화면 위에 거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촌농을 녹여서 붙이고요. 그 위에다가 딱 문장을 찍어서 열어보지 못한 것이 화면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요, 한 개의 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무려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7개의 인을 다 떼야 그 안에 있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가 악시우스입니다. 정치적 로마 정치 용어인데요. 선하냐, 의롭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사 가운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데요. 하늘에 있는 모세나 또 엘리야, 다윗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요한을 포함하여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땅 아래의 지옥에서도 이 책에 붙어있는 인을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책을 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을 떼보겠습니다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음을 크게 터뜨립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펑펑 우는 거예요.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많았지만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요, 타협하는 이들, 배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지 알고도 싶었지만 자기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한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 인을 쳐놓아서 두루마리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을 누가 뗀다고요? 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입니다. 아멘. 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는 정확히 번역하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를 말합니다. 이 사자는요, 메신저가 아니라 사자, 라이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예언된 사자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 10절.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쭉 강해 시리즈로 보았는데 한 번 더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했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평강의 왕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동시에 다윗의 뿔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하나 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자는 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실제로 지금 환상 가운데 등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멘. 자, 7뿔을 가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 능력,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아멘.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7눈을 가지신 것은 완전한 통찰력, 다 본다는 것이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살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는 계시는 걸까,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남들을 모르게 쏟은 수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또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또 눈물 흘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여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슨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지, 괴로워하는지,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이 두루마리가 넘어갑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 기록된 책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성도들과 천사들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부른 새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높이는 노래였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 마귀의 것이었던 열방 사람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땅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도 제사장들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또한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복음을 받은 자들과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천사가 딱 1억 100만이다. 만에 만이면 1억이죠. 그리고 천이 천이면 100만이니까 천사의 수가 1억 100만이다. 내가 이제 천사의 수를 알았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천사의 수가 셀 수 없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만 천천히 특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천사였다가 타락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악한 천사들 또는 이들을 마귀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와 싸우는 일을요, 천사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은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직접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못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마귀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마귀가 아닙니다. 아멘. 단지 쓰임받고 사용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열어서 마귀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마귀 같은 짓을 할지라도 남편을 공격하면 안 돼요.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공격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또 성도가 마귀 짓을 할지라도 자녀가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보고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 아멘. 또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뇌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12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라고 지금 천사들이 둘러싸고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지금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찬양. 찬양. 예,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을 싫어하는 분은요, 아예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시방 구석구석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이 흘러 들어오게 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며 아멘.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장 8절이 남았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책을 취하심에 예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통치권이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심판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 내 생물, 입사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과 만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할 때 금은고가 울리는데요. 금은고는 하프를 말하는데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8장 3절과 4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대접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향은 구약시대의 성막에도 등장하죠. 성막은 크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요, 분향단에서 계속해서 향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향 역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분향단은 모형이고 실제는요, 하늘 보좌에 있는 금향루가 실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향이 피어지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자, 시편 141편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것은 연상케 주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향이 피어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분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향을 피우면 향연이 영광의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성소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향연과 함께, 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하나님께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의 기도말 한마디 한마디가 향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향이 되어지고, 아멘.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아멘. 금대접에 담아서 아멘. 하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니,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냐? 때때로 나의 기도를 남편이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이슬 맞으면서 교회에 와서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피곤을 이겨내고 악을 쓰고 눈물로 들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되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으로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수요일은 수요 성경 연구 있잖아요. 목요일은 말씀 양육이 있잖아요.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 있잖아요. 토요일은 또 주일 예배 점검해야죠. 또 청소해야죠. 사역 챙겨야죠. 그리고 또 주일은 하루 종일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월요일은 또 생명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20분, 30분 걸어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참 보배로운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의미 없이 내뱉는 말 같지만은,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마디도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멘. 금 대접에 담아두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영적 갈급함으로 직장과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금 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아멘. 또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슴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멘. 우리 속회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여러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흘러갔다고 이 기도가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 대접에 모두 모아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향을 많이 피워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고 보배로운 금 대접에 담겨서 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리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분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